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그동안 1년 반 정도 이렇게 걸쳐서 에베소서를 봤는데 다, 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챙겨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부터 6장까지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보면 1장은 크게 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뒷부분에 바울사도의 기도가 또 나오긴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 찬양인데 이 찬송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사도가 가장 참 감격적이고 기쁜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복,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 이제 누구나 다 복받기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 것처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복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특징별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뭉뚱그려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은 뭔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구원받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구원의 특성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는 사로잡혀 있다가 죄의 노예로 붙들려 있다가 풀려나는 것이니까 해방이고 자유고 그 다음에 결핍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풍요이고 다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선택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함으로 인한 우리 그 구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되어서 오늘까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것이 지금 1장 저기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구원의 선택, 그기라 할 수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거.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면, 하나는 교회적인 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고 2장 4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2장 5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이만저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이 지금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존재, 아이덴티티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신분은 교회 차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전에는 유대인 또 헬라인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존재들이 이제 피로 가까워져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그래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거. 2장 16절 말씀. 그리스도 피로 서로 가까워진 거.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들로서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동등한 그런 시민이 되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삼는 하나님 가정, God's family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교회는 3장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 바울 자기가 알게 됐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죄송합니다. 교회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미스테리온, 비밀. 미스테리온하고 미스터리하고 시크릿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이 미스터리는 봐도 못 보는 거고 시크릿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미스터리, 하나님의 비밀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계시를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교회가 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고 그 교회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 또 권세들 악한 영도 포함해서 모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도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신뢰해서 교회 안에다가 이 비밀을 맡기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세상에 널리 널리 밝히도록 그 임무를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4장 3절 보면 4장 2절부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되어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지키라. 성령 안에서 이거를 하나로 지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라 하셨고, 그 밑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죠. 11절부터 11절 12절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를 말할까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잘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로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2절, 그 다음에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5장 1절 빛의 자녀다운 삶, 5장 8절 그렇게 살아가고, 5장 20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5장 21절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어라.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가라는 거하고, 성령이 은사 주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한 자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런 걸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어떤 모습은, 그 모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자녀다운 자, 그런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안 됐습니다. 우리 구원의 3차원 배웠지 않습니까? 시제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그 사이에 놓인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삶은 바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는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전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6가지 뭐 이렇게 거론했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삶 속에 있는 것이 온전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잊어버려서 안 될 거는 이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싸움으로는 판판이 지는 거라는 겁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전쟁은 부대 단위로 싸우지 않습니까? 국가 단위로 싸우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전쟁 나가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깡패하고 싸우는 거죠. 전쟁이라 그럴 때는 이거는 부대와 부대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총사령관으로 있는 이 한 부대 안에 우리 소명교회 같으면 한 1개 분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엄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함께 공격하고 함께 방어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가 전신갑주의 영적 무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으로 편지를 맺으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인사가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 편지를 요즘은 이렇게 이메일로도 보내고 또 우체국에 가서 우송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인편으로 다 보냈죠. 우체국이 없었으니까 인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이 인편으로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는 겁니다. 이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에게나 전달만 해가지고 편지 읽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편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또 보완해주고 설명해줄 그런 사람을 보통 보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신저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데 두기고를 설명을 했는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여기서 소개받기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그만큼 이 두기고를 믿고 지금 보내는데 그럴 만한 어떤 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기고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거죠. 이제 보내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두기고를 보내노라 하는 거 보면 에베소 사람이 두기고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잘 아는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맨 처음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잠깐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고베 사람 가이오와 아이와 및 디모데.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마지막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반박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두란노라는 곳을 만들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라든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들렀다가 그 다음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때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바로 거기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서로 거기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알스타고와 세군도 이 사람들을 지금 아시아까지 데리고 오겠다는 거고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 또 이 더베 이쪽 아시아 쪽에 있죠. 갈라디아 지방에 그 사람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데리고 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하고는 다르죠. 이 아시아는 바로 터키가 있으면 터키 한가운데는 내륙 지방입니다. 내륙에서 해안까지 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7개 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는 다 아시아 지방입니다. 그 아시아 지방, 그 터키 한가운데에 있는 그 지방이 아시아다. 소아시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 소자를 붙인 거는 그 작은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시아라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2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29절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됐어요.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앞에서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지금 에베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아시아 사람이라는 말은 에베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근처의 아시아 지역 사람이라 이런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이든지 아니면 에베소 근처에 골로세라든지 또는 라오디게아라든지 이게 다 이제 그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 인근의 도시 사람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는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울 사도가 직접 관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은 누가 세웠느냐? 아마 이 두란노에 와서 그때 다른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일꾼이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로비모는 바울의 아주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각 교회와 연결을 하면서 충실하게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기고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잘 아는 바울의 제자이고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 건설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충실한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두기고를 소개를 할 때에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사랑을 받은 형제. 이 사랑을 받은 형제는 누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서와 아주 관련이 있고 내용이 비슷한 편지가 있다 그랬죠. 옥중서신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 골로새서.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스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죠. 골로새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의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했고 에베소 교회도 지금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보면 이거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이 읽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기고가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고 골로새 교회도 가고 에베소 교회도 가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 다음에 여기서 신실한 일꾼 그랬는데 이게 다 faithful, 그거죠. 충성되고 진실한 그런 의미로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는 또 한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지금 들어있으니까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다. 바울의 제자이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 두기고가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종이라든지 제자라든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함께 이렇게 주님의 종된 자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랬습니다. 두기고도 주님의 종, 나도 주님의 종, 우리 함께 동력자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두기고가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고 지금 편지 심부름을 하고 있고 두기고는 여러 가지로 바울을 시중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위해서 한 개인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그 사역,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동력의 의미를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성목사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도우신다면 그거는 성목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성목사와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 끝인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하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는데 이 에베소서는 위로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목적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헌신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풀리지 않는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바울 선생님 같은 저런 분도 저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내줄 수 있는 위로, 그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건강하다, 잘 있다, 내 잠 잘 잔다.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 은혜가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9절, 20절 우리가 바로 보았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부탁은 바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사슬에 묶인 옥중에 묶인 연금 상태에 일에 놓여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그 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교회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자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근데 어려움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바울 사도의 역할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던 사람들이 그 갖고 있던 고민, 문제점,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이렇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논쟁하고 바울과 함께 막 입실험하면서 답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교회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믿던 사람들에게도 참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정을 두기고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에베소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세월만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신다. 그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도시의 규모로 봐서도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데서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만큼 그렇게 머무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힘을 쏟았던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그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믿음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에베소 교회에서 여생을 마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에베소서 이 편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그래서 위로의 서신 이런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인사말 하는 것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 다음에 밑에 은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하는 것은 이 축도가 바로 마지막 축복의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목사가 하는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이 이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도죠. 축도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있을지어다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게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있을지어다 그렇게는 안 하죠. 마무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것이 축도의 아주 핵심인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관.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하고 성령의 교통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분명히 베풀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누려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그
비가 내리는 들판으로 나갈 때 비를 맞는 것이지 처마 밑에 있으면 비를 못 맞는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또는 선한 자나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화로 전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나눴는데 자녀들 우리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에게 뭔가 조금 뭐 이익이 뭐 이렇게 깨달아질 때는 그런 줄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가장 악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가장 큰 말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런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런 소리 잘하는데 자식들이 잘합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근데 안 해준 게 뭐냐? 그렇게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생명 줬죠. 나서 자랄 때 밤잠 안 자고 젖 물리고 똥 닦고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다 했지 않습니까? 학교 보내줬죠. 입을 거 먹을 거 다 해줬죠.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엄마니까 뭐 당연하지 뭐 아빠니까 당연하지 뭐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만 가슴속에 꼭꼭 묻어놓고 그거 안 해줬다고 뭐 안 해줬다고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께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진짜. 모든 거 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니.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기는 소외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해주셨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감사할 제목만 그렇게 가득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에 그 믿음을 겸한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사랑이죠. 지금 첫 번째 평강은 교통과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축도입니다. 축도 전형적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거나 또는 이 에베소서의 이 23절, 24절, 6장 23절, 24절의 말씀이거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이거구나. 우리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은혜로 바울 이제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는데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 은혜만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서가 2차 전도 여행 다음에 쓴 편지거든요. 초기에 쓴 편지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편지 쓴 표시라고 그래요.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이 은혜라는 말이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은혜 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태지는 거죠. 추가가 되는 건데 핵심은 은혜이고 같은 차원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